반갑습니다. 네. 오후 시간인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다들 얼굴이 밝아서 너무 좋으시네요. 청년들은 조금 밝은 거 맞죠? 네.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제가 청년 때 박수 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박수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또 남목교회 미래 아니겠습니까?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서 타이밍 놓치셨습니다.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부담 가지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부담은 내려놓고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조용히, 부끄러우니까 나는 아니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가슴에 살짝 토닥토닥 나는 남목교회의 미래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뭐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놈이야.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한 3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붙인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부족한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그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익숙한 본문인데 보통 이거를 무슨 비유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 잘 아시네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한 아들은 집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한 아들이 집에 있죠.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네,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 아들이 각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 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살펴볼 거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될 건데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이제 다음 세대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다음 세대 교회거든요. 그 누구한테 제가 사역을 올인하고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한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애들한테는 말이 좀 뭐 욕하고 이러진 않지만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있습니다.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제가 이제 편하게 하면 제가 앞에 가서 이제 설교하거든요. 자면은 그 앞에 얼굴 앞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거든요. 제 원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 살짝 긴장해서 제가 원고를 들고 와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두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그냥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하고 싶은 청년의 마음에서는 그냥
아버지 나에게 좀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괜찮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거는 사실 좀 되게 무거운 상황인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미리 나에게 있는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말을 좀 다듬어서 그렇지 아빠 빨리 죽고 그 돈 나한테 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사람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폐륜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밟아 죽여도 될 놈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이런 나쁜 XX 이럽니까? 어떻게 하셨죠? 주시죠. 줍니다. 작은 아들은 그것을 챙겨서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 써버리죠.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자유를 얻어서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16절 끝에 가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을 정도까지 가는데도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 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 바닥 알죠? 이게 그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그 바닥에서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죠. 17절 보십시오. 혹시 PPT가 다 말씀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까? 17절에 성경 있으시면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작은 아들의 회개는 굉장히 좋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된 거죠. 정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통 회개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참한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굶주려 보셨습니까, 청년들?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 후회하는 거, 때로는 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보통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보면은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따라합시다. 품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이제 짠 겁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방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해요? 품꾼이라고 자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비참한 가운데에서. 아시겠죠? 자, 둘째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정했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쓰레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표현은 그냥 나쁜 놈이에요. 거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둘째가 자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품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자기에게는 자녀의 자격은 없어요. 근데 어떤 자격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격이라도 아버지께로 가서 무슨 자격이라도 내가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일에서 한 푼이라도 아버지께 갚아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나름 노력에 대한 열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만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비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전히 어디서 찾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여보세요? 네, 어디서 찾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째 아들을 한번 가봅시다. 이 둘째 아들에게 카메라를 쫙 들이대고 있다가 갑자기 둘째 아들에게로 카메라를 옮깁니다.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읽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그러니까 큰아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섬겼다. 그리고 명을 어김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종노릇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좀 명료해지죠. 앞에 표현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에서는 들로우,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뭐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자기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여러 해 종노릇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충성된 자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가요? 첫째 아들의 말이? 저는 사실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거든요. 첫째 아들처럼. 나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쨌든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 명을 어김이 없는 자, 또는 충성된 자, 자격을 다 채운 자, 이런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동생이 딱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자격이 없이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던 동생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서 뭐가 빡 터져 나옵니까?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떤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자격이 없는 놈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뭐예요? 그 놈이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게 더 열받는 거예요. 첫째 형은. 자기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을 살은 거예요. 근데 임마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지가 싹 다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분노가 팍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주 무서운 장면을 우리는 사실 보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적어도 자기의 비참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기 모습을.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둘째는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품꾼이라고도 말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실은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로서 정말 사랑하면서 그 가족 가운데 살아갔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보상을 오히려 어떻게 했던 거예요?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자기의 자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처럼 첫째도 그래서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비참한 거죠. 둘째는 자기 비참을 알고 있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거지만 첫째는 어때요? 자기의 비참을 모르고 있는 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게 없나요? 있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십시다. 모태신앙. 오케이. 모태 안신앙.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초등부 때 교회에서 간식 많이 준다 그래서 쫓아갔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을 잘 지켜오고 새벽기도도 잘 나가고 헌금도 충실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청년부 안에서 임원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섬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격으로 자기의 안에 자리매김할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좀 쭉쭉 좀 풀어주셔야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동기 친구가 나보다 더 잘 풀립니다. 어때요?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씨, 쟤는 내보다 신앙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쟤가 잘 되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저 혼자만 느끼고 있는 감정 같은 그런 건 아니죠. 예. 제가 좀 못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냥 큰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보긴 했지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이 두 모습이 같이 있구나 늘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내 안에 둘째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의 모습도 내 안에 정말 많이 있구나. 어떤 날에는 작은 아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어떤 날에는 큰 아들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거기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모양은 달라도 그 뿌리가 같습니다. 자기의 자격으로 자기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뿌리인 거죠. 둘째는 그거를 품꾼 이렇게 얘기했고 첫째는 그것을 명을 어김이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작은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큰 아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 크게 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둘째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저 정도 타락하진 않았어. 내가 저 정도는 아니야. 근데 첫째를 보면서 내가 저 정도 교만하지는 않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둘째의 모습도 첫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만약에 이런 아들들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비극이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분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큰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둘 다 올 때 집 밖으로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한번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누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세 단어가 아주 결정적인데 첫 번째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측은히 여겼다. 그러니까 내장이 뒤집힐 만큼 그 영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득히 든 거예요. 두 번째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뭐 달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애기 아들이 막 오면 아빠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른이 그것도 이제 가장 집안의 어른이 막 이렇게 달려간다. 바지를 막 이렇게 걷어치고 막 뛰어간다. 이거는 그 가정의 그 어른의 위엄, 명예 이것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뛰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절대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세 번째 입을 맞춥니다. 이거는 그냥 입을 아들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격하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 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수치, 부끄러움 다 괜찮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이 미리 준비해둔 그 대본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쓴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못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말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걸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리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22절에 보면 듣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바로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다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이름을 붙였던 품꾼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자기를 품꾼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넌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품꾼도 안 되죠, 이 녀석은.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로 왔을 때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새 이름이 붙어집니다. 어떤 이름요? 아들. 자기에게 붙이려고 했던 이름을 아버지의 사랑이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갑니다. 한번 가봅시다.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에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야, 가서 큰아들 들어오라 그래. 왜 그런 거 갖고 삐져갖고 말이야. 쪼잔하게 시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직접 또 갑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진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떠나버렸던 둘째도 또 집에 있던 첫째에게도 똑같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먼저 가십니다. 자기 비참을 알고 있는 자에게도 가셨고, 자기 비참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한 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것이 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글자가 중요할까요? 찾아보세요. 한 글자입니다. 여보세요? 어떤 글자입니까? 예입니다. 예. 예. 뭐 우리 식으로 야. 예. 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예야 이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예, 테크논. 그러니까 아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모든 것은 이미 너의 것이야. 왜 종노릇하면서 너 스스로를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자기에게 붙인 이름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새로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또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살림, 그걸 누가 다시 채우냐? 그 잔치 비용을 누가 지불하지? 큰아들은 그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하기 싫어 했어요? 큰아들은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짜증났잖아요. 열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 형이 있습니까?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다 막내예요? 다 둘째? 둘째 아니면 셋째? 우리 회장님. 둘째.
첫째 왜 손 안 들어? 첫째 어쨌든 네. 뭐라는 거 아니에요. 손은 뭐야 이거? 나중에 따라오세요. 자, 첫째 뒤에는 둘째. 뒤에 우리 자매. 첫째가 맞네요. 옆에 둘째. 저도 둘째입니다. 네. 둘째들 사랑합니다. 네. 둘째의 고통은 둘째들만 압니다. 맞죠? 네. 형님들 싫어요. 저희 형이 지금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진짜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저 나쁜 놈 저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건전한 레파토리 가운데 진짜 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찾으러 먼 나라까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의 잔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형이 지 돈 떼가지고 야 동생 잘 왔어 내가 잔치 벌여줄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 형이라면 마을 한가운데서 동생이 오는 그것이 그 당시에 수치였거든요. 그렇게 탕자가 나가가지고 돌아오는 게 수치잖아요. 근데 그걸로 누가 해야 돼요? 진짜 형이라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 수치를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첫째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첫째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빈자리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진정한 형의 빈자리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큰 형이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0절에서 아버지가 자기 위엄을 다 부수고 어떻게 해서 막 달려간 모습과 다르지 않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 안에 큰 형은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했죠. 근데 진정한 큰 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 안에 큰 형은 잔치 비용에 대해서 열받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이 잔치 비용을 먼저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날 밤에 그분은 이미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잔치의 비용을 다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큰 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죄인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사랑받는 죄인. 죄인이면서 사랑받고 사랑받으면서 여전히 죄인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품꾼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형님처럼 명을 어김이 없는 굉장히 자기의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름은 사랑받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죄인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립니다. 실패할 때, 무력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 어떻게 보통 얘기해요? 난 안 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부정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셔.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비참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형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의 함정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칭찬받을 때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사랑받는 죄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자기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함정에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취업 준비, 취준생도 있고 취업을 하고, 맞죠?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 오케이. 취준생, 오케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 동생들 많이 챙겨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학업과 일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결과가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 아닙니다. 합격에도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이고 불합격에도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결과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부풀려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관계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어떤 회의가 들거나 의심이 들 때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나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빠지지도 말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다짐을 얻어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그 자녀로서의 응답이, 아시겠죠? 자녀로서의 응답이 바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종노릇으로 헌신하지, 절대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자녀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으로는 그냥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문이 갑자기 이 이야기 해놓고 그냥 뚝 끝나요. 32절이 끝이거든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 1번, 안 들어갔다 2번, 에라 모르겠다 3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거부했는지 아무도 안 말해줘요. 누가 가겠는데 기록을 하면서 안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요? 이 결정을 거기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결과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결정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여러분,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큰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잔치 비용을 다 지불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신발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면서 자격을 만들기 전에, 회개 대본을 완성하기 전에 달려오시면서 품꾼이 아니야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첫째 아들에게 달려오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모든 게 너의 것이야. 얘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의 종노릇하는 삶을 끝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한 문장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그 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맞아. 여러분, 그거를 삶 속에서 계속 느끼십시오.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 생각 한 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천 번 하셨습니까? 제 첫째가 이제 중2거든요. 3명인데 중2, 6학년, 4학년이에요. 하루에 한 200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인데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처절하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시작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에게 붙일 새 이름입니다. 사랑받는 죄인.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 비참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의에 부풀어 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첫째 자리에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 맞아.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또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아, 맞아. 나도 너도 우리도 다 똑같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도 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이 잔치에 들어간 사랑받는 죄인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